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절망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삼마의 정확한 뜻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 한번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가 어디냐면 특별히 함께 하시되 절망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특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삼마가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 절망,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디안들은 아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이 아주 독특하다고 그래요. 아들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도 가르치고, 칼 쓰는 법도 가르치고, 낚시하는 법도 다 가르친 후에 13살이 되는 생일날 밤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숲속에 홀로 두고 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가족과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처음으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날 밤 소녀는 눈이 가리운 채로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숲속 깊은 곳에서 눈가리를 다 이제 풀고 그 숲속 깊은 곳에 혼자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이죠, 그죠? 그 공포의 밤이, 긴 공포의 밤이 이제 막 혼자 숲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지가 막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 느닷없이 달려드는 짐승의 소리 같고, 막 짐승의 우는 소리가 막 나면 늑대라도 당장 막 나타날 것 같고, 이런 공포의 막 두려운 밤을 홀로 지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밤에 숲속에서 홀로 버려져서 그렇게 한밤을 지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죠? 저희들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고, 저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놀다가 특히 운동장에서 뭐 운동회 연습하고 이렇게 놀다가 저 집에 산골에 집에까지 가려면 학교 변소를 꼭 지나가야 돼요. 이게 그 변소를 지나갈 때 뭐 달걀 귀신 나온다 그래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다 보면 행려 있죠. 그 행상, 뭐죠?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거를 담아두는 집이 있어. 집 그것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를 지나갈 때는 막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무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또한 무서워. 그 굉장히 아주 밤길을 이 어린 아이가 가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숲속에서 지금 하룻밤을 이게 성인식이라고 해서 지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운 밤을 지금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새벽이 쫙 온 거예요. 새벽이 오고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제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길도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녀는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창을 가지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소년의 아버지가 칼과 화살을 들고 다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달려가 갖고 안도의 눈물을 확 흘린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소녀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긴긴 밤을 아버지가 소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 아들을 지키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986년도 노벨상을 받았던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부모하고 누나하고 동생, 여동생이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 끌려갔어요.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리고 수용소에서, 교수대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때 이 분의 부모도 누나도 여동생도 거기서 죽었어요. 어느 날 교수대에서 3명이 처형을 이제 당하는 건데, 그 3명이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10살 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탁 목을 따라 올리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절규가 터졌어요. 이분에게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런 심령 깊은 곳에서 절규가 터질 때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응틀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당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작가로,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급을 다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살았던 아주 엘리웨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착한 일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읽고 생각하는 시가 있어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모래밭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죠. 모래밭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온 모든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주님이 지나온 삶 동안 자기와 동행한 것을 보게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모래밭에 그 발자국이 깊이 파여 있는데 힘겹게 걸었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따지시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을 다시 자세하게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어갔다느나. 걸어갔다느나.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는데 어디를 붙들어 주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든지 업으시든지, 그러면 오른손과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절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눈을 열어 거기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지방 골짜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여호와 삼마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함께 하신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많은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가 강강에서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나라와 민족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노예로 다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축복의 환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성전을 다 다시 재건시켜 줄 것이다. 미래의 회복의 그 환상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해갖고 무너져서 백성은 다 뿔뿔이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낙심의 소리가 가득한 땅이요, 멸망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땅. 그 예루살렘의 성에 여호와 샴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 절망의 예루살렘의 성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황폐한 성읍에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며 이런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우리의 삶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도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배없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눈을 열어 그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그 고난의 또 환난의 역경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그냥 던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에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 거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사자굴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냥 이 야곱이 형의 그 분노에 의해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나옵니다.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혼자서 홀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린 나이에 엄마 생각, 아빠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어쩌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눈물의 밤을 지새고 있는데 야곱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늘과 땅의 위가 다 연결돼 갖고 위에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절명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요, 도망가는 이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삼촌 나보나 가는 그 길들을 소망을 가지고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곳에,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 바로 거기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샴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에 떨며 긴긴 밤을 지새우는 바로 그 자리에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여호와 샴마, 사랑의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샴마, 신실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거기에 계신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의 은혜가, 여호와 샴마의 영광이, 여러분 그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